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LA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LA 시를 방문했던 그런 타이밍과 맞은 거예요. 상상할 수 있듯이 뭐 도로를 봉쇄하고 뭐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좀 지나니까 그 앞에 모터사이클 폴리스가 지나가고, 여러분 TV에 가끔 보시는 대로 큰 SUV 검정 차량들이 지나가며 불을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요. 뭐 TV에서 봤지만 직접 보기로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그걸 준비하는 그런 의전과 또 경호와 보안이 저렇게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적에 제 꿈이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내가 대통령 됐으면 저기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방문할 때 엄청나게 참 대단한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걸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하와이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존재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다 하나님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방문해서 오는 이 대강절을 기다리고 이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현현되고 나타난 게 성탄절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성탄절을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성탄절에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가 모든 것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재로 다 담을 수 없고 포함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의 그 사건 이전에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현현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강림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내산 강림의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을 우리가 시내산 강림의 사건이다 말씀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출애굽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돼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게 그 시내 광야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광야로 부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어서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 시내산 그 광야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롭게 체결된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오늘 출애굽 19장 우리가 가보시면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세우신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5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죠.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되겠고, 두 번째로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나를 예배하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지침서인 십계명을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그때가 어떤 때임을 또 말하냐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 6월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된 것을 날수로 계산하니까 그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을 받은 그때가 바로 50일째,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이 되는 이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운 시내산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된 십계명을 주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을 받은 그 50일째 되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모세를 불러 말씀한 다음에 너는 산 안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이러한 내용의 언약을 세울 것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다 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여 알게 하고 이 언약을 받게 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이 되면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할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강림하지 않습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 16절,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 짙은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백성들 위에 강림하세요. 임재하세요. 그 임재의 현상을 또 설명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자, 이게 50일 되는, 출애굽한 후 3개월 되고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강림하신 그 상황의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아마 생각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바로 다름 아닌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림할 때 일어난 그때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강림하실 거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의 그 상황과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자, 출애굽의 시내산의 강림과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요, 동일한 사건의 이야기죠. 말씀이죠. 어떤 동일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의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계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두 동일한 영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교훈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새로운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닌, 그리고 더 이상 바로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그 전까지는요, 출애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노예였고요, 노예로 도망치는 피의자 신분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세워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희가 도망치고 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여러분 그 강림의 역사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배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사도행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한 바람과 불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되죠. 그 성령의 강림의 그 여러 현상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불같이 임하고 바람처럼 임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까?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 걸 보게 되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부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새롭게 탄생되고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오순절에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과 이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세 가지 측면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게 성탄절이에요. 동시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이게 성탄절이에요. 아시는 대로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준으로 Before Christ, BC로 나누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AD. AD가 뭐죠?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란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이 라틴말 아노 도미니란 말은 Year of our Lord,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한 해. 그러니까 성탄이 인류를 BC와 AD로 나누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은 우리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이렇게 교회 성도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우리와 예수를 믿고 예배의 자리,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결국은 내 인생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탄생되어지고 새롭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라는 새로운 거듭남의 탄생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의 시작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실 때 진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고백할 때 나의 삶의 주로, 그게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장로님도 계시지만 두 젊은 남녀가 만나서 참 새롭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 참 초대를 못해서 이렇게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혹시 나는 왜 초대 안 됐나 혹시 여러분 마음 상하신 분 있으면 절대 아니시고요. 여러분 양해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다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점심 때 식사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은 초대하고도 결혼식에 안 오신 분하고 똑같습니다. 다 식사하고 가세요. 아멘이시죠?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 참 여러 마음이 좀 교차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늘 그냥 아기 같은데 벌써 커서 이제 결혼을 한다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30년 동안 제 품 안에서 이렇게 딸로 있다가 이제 둥지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잡잡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딸 보내면 우실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우냐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딸 보내면서 우는 아빠가 있냐고 그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요.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맨날 그 결혼식만 주례만 하다가 직접 그 신부를 데려갈 아빠가 돼서 직접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그 이후에 그 막후에 일어난 상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피곤하더라고 보니까. 어제 결혼식이 전에 한참 오라그래 가가지고요,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딸을 봐야 되는데 그 결혼 플래너가 제가 이제 딸 방에 가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 딸을 내가 보러 가는데 왜 못 보게 하니? 아니 딸을 지금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딸은 옆방으로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와가지고 딸이 웨딩드레스 입는 걸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오래요. 나는 결혼식에 유치원 술래잡기는 처음 봤어요. 눈을 감고 따라와서 눈을 뜨라 그러면 뜨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따라갔어요. 그 이제 눈을 감고 뜰까 말까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있다가 뜨라 그래 딱 떴어요. 그리고 딸을 딱 보고 가서 허그하라고 하는데 딸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웨딩드레스를 보고 눈물이 납니까? 양파도 아니고. 근데 그 웨딩드레스 보면서 딸을 아는데 내가 아주 울컥했어요. 우리 딸도 오고 저도 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결혼식 이렇게 데리고 들어갈 때는 눈물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때 울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센티멘트한 감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많이 컸구나. 이제 나를 떠날 때가 됐구나.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 물론 딸이지만 딸이 아니라 이제는 이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됐구나. 한 남자의 아내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자녀의 어머니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목사를 넘어서 한 딸의 아버지로서 그 새롭게 시작한 우리 딸의 인생에, 그리고 물론 사이되는 또 새로운 아들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깊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이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탄의 계절은 다시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세계 역사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내 삶도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탄절을 12월 연말에 주셨을까도 생각해 보았어요. 성탄절 떠나서 우리가 연말을 되면 저절로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걸음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성찰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한 해 내가 살았을까? 성탄절을 이렇게 연말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한 해 걸어온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걸어온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이, 내 삶과 내 신앙의 걸음이 어떤 삶의 걸음으로 걸어왔는지를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이때를 성탄절로 주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인데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내년에도 성탄절 있을 거고 내후년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되도록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이렇게 반복하도록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결심으로 시작을 했어도 늘 무너지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늘 부서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매번 성탄절을 다시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무너져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기회구나. 올 한 해도 여러분 또 오는 습관적인 성탄절 같이 느껴지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 붙들고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부흥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본문 17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막 진 속으로 숨어들고 다른 곳 숨어드는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모여 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보시면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 모였더니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일어나는, 할렐루야, 모인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모여요. 잘 모여.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친교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성도들이 잘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모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임에 힘쓰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고 잘 모여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회 갑시다, 찬양 자리에 갑시다 할 때 나 가기 싫어, 그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놀지 마세요. 그분들 여기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분과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여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날일수록 더 잘 모이자.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가시면서 한마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막 월요일부터 저녁까지 그냥 토요일까지 계속 모이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은. 근데 왜 모이겠어요? 식사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이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시면 안 돼. 남편과 아내가 일 서로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여보, 오늘 피곤한데 그냥 예배 가지 말자. 그럴 때 부인이 참 여보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나도 피곤해서 안 가고 싶었는데 그냥 쉽시다. 아시죠? 범죄 사건에 주범도 공범도 다 죄인이라는 거. 주범도 되지 마시고 공범도 되시면 안 돼. 남편이 피곤해서 예배 자리 가지 맙시다 그러면 부인이 여보 그래도 예배 가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싸우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고 그랬잖아. 권면하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중요해. 그럼 모여서 뭐를 해야 합니까? 뭘 해요? 모여가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뭐 사업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취미생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하지만 모여서 막 세상 이야기, 특별히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그게 뭐 속회든 선교회든 뭐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모임이든 특별히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 선교회 카톡이나 교회 카톡이나 또 속회 카톡에 보면 유독이 막 정치 이야기, 그리고 막 자기 생각 이야기를 하고 막 그 비슷한 유튜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지금 어지러우니까 우리 모두 한국에서 기도합시다. 이건 오케이. 근데 그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정치 성향에 비슷한 유튜브를 막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라고 직선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또 교회가 그게 안 되잖아요. 바로 유튜브 밑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말씀이 넘쳤습니다 쓰면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그래가지고 딱 내려야 되는데 바로 또 다음 유튜브를 올려. 눈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눈치가 9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윤희홍이라는 유명한 영국 출신의 아마 2세 한국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The Power of 눈치, 눈치의 힘이라는 이 책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이 눈치가 있고, 눈치는 눈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이 이렇게 대단해지고 K-팝도 대단해지고 한국이 이렇게 경제 부흥과 기적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치 본다는 게 부정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눈치가 사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아주 알맞게 말하고 알맞게 행동하는 능력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 중에 눈치의 능력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The power of 눈치.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공지사항이나 기도 제목이나 은혜 간증 외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이시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만이 아니라 그 모이는 그 믿음의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통로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3일 되는 데를 다 모으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다가 직접 대면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아 산기슭에 함께 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거기 그 하나님의 강림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화하는 이 대화의 내용이 뭐였을까? 모세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럼 아마 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뢰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말한 많은 걸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백성들에게 쫙 비춰지고 지금 말씀 읽는 우리에게도 상상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컨버세이션, 모세는 말하고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대화하는 이 교제와 컨버세이션이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대화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안고 대화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강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했다고 그래요. 말은 다르지만 서로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바를 서로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암호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가 소통이 됐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성도들 사이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 충만한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임재 속에 경험하는 축복과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뭐 지니의 요술 램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교통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을 추구하셔야 돼요. 성공하면 좋죠. 근데 한번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은 성공해도 감사하지만 무너져도 무너짐이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그 삶이 마치 막 추락하듯 날개 없이 떨어지지만 그 떨어짐이 세상이 볼 때는 실패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형통할 때 그 실패를 바꾸어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축복과 은혜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매사에 계산이 빠르고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인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 충만한 건 있어요. 계산이 충만하고 비판이 충만하고 불평과 불만은 충만해요. 근데 어디를 봐도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줄 아세요? 순진하게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순진하게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이루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모이길 힘쓰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형통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친히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강림을 통하여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밑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